예, 드디어 긴 이 2장 말미에 다니엘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줍니다. 자, 먼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구성은 신기했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진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상의 구성은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피면요, 먼저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 즉 허벅지는 노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종아리는 철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발로 내려가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산에서 손을 대지 않은 돌, 우리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떼어낸 돌이라는 것이죠. 다듬은 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돌이라는 뜻,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뜨인 돌, 큰 돌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상의 발을 부숴버립니다.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이죠. 거기를 부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신상 전부, 금은동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큰 신상 전부가 타작마당의 겨처럼, 즉 먼지처럼 싹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 그 돌이 점점 태산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해석까지 주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역사상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한마디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머리가 금인 것은 지금 현재 왕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강한 나라죠. 그 다음으로 가슴과 팔이 은인 것은 이제 왕의 이 역사상 바벨론 제국, 지금 주전 500년 됩니다. 이 두 인물은 주전 500년 됩니다. 연대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가슴과 팔이 은인 나라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중에서 바사가 고레스 왕 잘 아시죠? 이 두 나라를 합병을 해서 또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왕의 나라처럼 강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사도 대단히 강했는데요. 그 다음에요, 배와 허벅지의 구리의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도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또 주전 300년대에 우리가 얼마 전에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니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사람들이 다 주전 300년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전 세계 제국을 이뤄서 예수님 오실 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역사까지 보여주는데요, 이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화합되지 못할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44절에 나옵니다. 손대지 않은 돌, 즉 뜨인 돌,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돌이 날아옵니다.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이 신상 전부가 먼지처럼 사라지면서 이 돌이 태산을 이뤄서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이 뜨인 돌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의 해석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생쇠를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간을 흘러왔습니다마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 7장 9장 계속 흘러가면은 이러한 똑같은 역사를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표범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곰이 나타납니다. 그런 또 꿈과 환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해석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방금 이 금신상을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서너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전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까지 보여줍니다. 다시 주님의 이 뜨인 돌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까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입니다. 큰 것을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뜨인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계속 채우며 세워지며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로마 시대 이후의 역사를 이 환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무엇이다 딱 떨어지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항상 뭉뚱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로마 시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주후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됩니다. 또 주후 476년에는 이제 그 동양에서 훈족이 와가지고 게르만족이 압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동고트족이 로마로 내려와서 로마 제국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후 476년입니다. 또 그 가운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공인은 주후 313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후의 역사는 이렇게 또 장구하게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또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짚을 것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해석은 어렵고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요? 철과 진흙으로 된 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종아리부터가 로마 제국인 것은 확실한데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의 해석부터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 주님께서 초림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해석,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해석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200년, 300년 그 이후의 시대의 열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열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2000년에 걸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못 박아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결론은 아니죠. 무엇이라고 확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해석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딱 확정을 하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딱 확정을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의 결론, 우리가 취하면 좋겠다는 결론은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계에 무슨 해석이 있었냐면요, 이 인간의 발은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EU, 즉 유럽연합으로 가입한 나라가 지금 9나라인데 20년 전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만 더 채워지면 10개국이 돼서 이 유럽연합을 가리키는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확실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는 흘러가서 지금 유럽연합의 가입 국가 수는 30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중추적인 국가였던 영국은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 아시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강하게 이것이다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666에 대해서도 바코드다, 컴퓨터다, 베리칩이다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안전한 태도는 확실치 않은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다니엘의 해석으로 돌아가서 39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나라를 이은 메데 바사는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깨가 으쓱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제일 강하다고 하니까요. 또 40절 이하로 된 철로 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에서 이 발이 강하지만 진흙처럼 약하고 또 부서지기 쉽다는 설명이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설명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이야기했으니까요. 또한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의 나라에 대한 해석을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입니다.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라입니다. 자, 이 해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다니엘의 해석은 얼마나 확실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장차 있을 일을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왕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놀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절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놀래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너무나 흡족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어서서 다니엘에게 큰 상을 줍니다. 많은 보화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세워서 발탁을 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 총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삼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혜자들의 머리를 삼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자기의 또 바램을 이야기했나 봐요. 그의 요구를 수용해서 다른 세 친구들도 지방관을 삼게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도 꿈을 해석해서 제1총리가 되었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합심해서 부르짖은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 기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도 지금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가을이 아니라 이 가을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뜨인 돌의 나라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